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설교 제목도 제가 그렇게 잡았는데요.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선물을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제공하는. 근데 이게 어마어마한 선물입니다. 나중에 우리가 이 나드 향을 좀 생각해 볼 텐데요. 이게 좀 사치스럽다,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1데나리온이 어떤 사람의 하루치 돈과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이 300데나리온 정도 되면은 1년 연봉에 가깝습니다. 이 돈으로 따져보면 거의 여러분 한 7천만 원, 8천만 원, 많게는 1억에 가까운 엄청난. 여러분 뭐 선물 받아 요즘 뭐 김영란법도 있어서 뭐 10만 원 이상 받으면 부담스럽잖아요. 뭐 대개 뭐 5만 원, 10만 원 선에서 우리가 이제 성의도 표시하고 감사도 하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근데 여러분 딱 뭐가 받았는데 뭐 팔자가 있는데 공이 많이 붙어 있어요. 80만 원 이거 너무 많은데 아니에요. 800, 8천. 여러분 놀라지 않으시네요. 선물이 한 8천만 원 정도가 주어졌어요. 깜짝 내용이죠. 그 주는 사람이 뭐 여유가 있고 큰 사업을 하고 그러면은 뭐 1억 뭐 큰 돈이 아니겠죠. 그러나 생활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은 사람이 여러분에게 약 한 8천만 원, 1억에 관한 그런 선물을 제공했다. 이거는 여러분 깜짝 놀랄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이 마리아의 선물을 좀 보면서 왜 이렇게 엄청난, 어떻게 보면 자기의 전 재산에 해당하는 이러한 선물을, 이러한 헌신을 하나님 앞에 드렸는가, 잠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물론 이 마리아의 이 선물을 짐작은 해볼 수 있죠.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은 이 1절과 2절에 보면은 그 상황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2장 1절과 2절 한번 읽어볼까요?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아멘. 대충은 짐작을 합니다. 여러분 마리아와 마르다 그리고 그 오빠인 나사로, 예수님과 얼마나 가까운 사이였는가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본문에 우리가 이미 보았던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사랑했던 그리고 눈물을 흘렸던 좀처럼 이런 모습은 잘 안 보여주셨는데, 나사로 가정에 대해서는 굉장한 하나님이 예수님이 사랑의 모습을 보여줬고, 결정적인 사건은 그 오빠가 어떻게 됐었죠? 죽어서 4일이 지나서 냄새가 날 정도로 모든 희망이 끝난 그 가정에 예수님께서 사흘 후에 오셔가지고 어떻게 하셨죠? 나사로야 나와라. 정말 나왔어. 지금 이 잔치에 나사로가 앉아 있을까요? 안 앉아 있을까요? 당연히 여기 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마리아의 입장에서는 정말로 생명을 주신 그 예수님에게 전부를 드리고 싶은, 그것이 8천만 원, 뭐 1억에 가까운 엄청난 가치를 가진 향료였지만은 기꺼이 드릴 수 있는 뭐 짐작은 해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여하간 마리아의 그 헌신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 본문에 두 가지 형태의 제자도, 성도라 할까요? 그 헌신의 모습을 잠시 살펴볼 수는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 가룟 유다가 나옵니다. 이 마리아의 정말로 좀 지나치게 낭비다 싶을 정도로, 이건 이성을 좀 떠난 비이성적인 상식에 떠난 이런 헌신의 모습을 보면서 깜짝 놀라면서 반응하는 모습이 이 본문에 나옵니다. 한번 가룟 유다가 어떤 자세로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 직접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2장 4절에서 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자, 가룟 유다,
나중에 저기 6절에 가보면 가룟 유다는 전체 제자들의 그 재정을 맡았던 그런 돈계를 맡았던 사람입니다. 굉장히 머리가 스마트한,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고 굉장히 인정받았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가룟 유다가 이 마리아의 엄청난 낭비 같은, 이 가룟 유다는 여러분 얼마나 머리가 빠른 사람입니까? 여러분 돈 계산하고 돈을 만지는 사람 중에서 머리가 약간 좀 둔하신 분 보셨나요? 잘 못 보셨죠? 이 머리가 빨리 안 돌아가시면 돈을 만질 수 없습니다. 저 같은 사람 돈 잘 못 만집니다, 여러분. 별로 동의를 안 해주시네요. 굉장히 판단력이 빠르죠. 딱 보면 1, 2, 3 탁탁탁 떨어지는 사람입니다. 마리아의 이 사건 속에 제자들이 앉아있는데 지금 엄청난 가치의 향유가 발에 부어지고 막 흘러가고 있어요. 가룟 유다는 어떻게 보여요? 저 아까운 거! 여러분 5절에 봐보세요. 5절, 우리 5절 다시 한번 봐볼까요? 12장 5절. 이 향유를 어찌하여, 이 헬라어로는 이렇게 우리말로 되어 있는데 이게 굉장히 강한 표현이에요. 말도 안 되는 소리, 이 뜻입니다, 여러분. 이게 뭐야, 이거. 여러분, 근데 제가 이 본문을 보면서 굉장히 당황스러운 면을 많이 봤어요. 자, 예수님도 가만히 있죠? 다른 그 혈기왕성한 베드로도 가만히 있죠? 근데 한 번도 얘기 잘 안 했던 가룟 유다가 벌쩍 뛰면서 이 얘기를 하니까 막 얼굴이 막 붉게져가지고 막 야단을 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 자녀 가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누군가 뭐 셋째인가 넷째인가 뭐 부모님에게 선물을 줬는데 좀 큰 걸 줬어요. 어떤 다른 자녀가 막 일어서면은 선물 주는 사람도 무안하고 받는 부모님도 어떨까요? 이 본문을 보고 그게 혹시 생각이 안 드시나요? 얼마나 예수님이 당황하셨을까? 예수님이 역정내면 역정내야지. 가룟 유다가 지금 막 벌쩍 뛰면서 막 노발대발하고 있는 것이 이 5절의 상황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가룟 유다는 굉장히 상식적이고 맞는 얘기를 해요. 300데나리온, 1데나리온이 농부의 그 일하는 사람의 하루 품삯이니까 거의 지금 돈으로 따지면 7, 8천만 원, 뭐 월급 좀 많이 받는 사람이면 1억 연봉에 해당되는. 그리고 5절에 여러분 조건을 뭐라고 그러죠? 누구에게 줘야 된다는 거죠?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누가 들어도 납득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여러분 잠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가룟 유다는 매우 가난한 자를 생각하는, 왜 그렇게 허비하느냐. 그 비싼 거 가난한 자들에게 줬으면 뭐 종심 한 뭐 몇 끼는 대접했겠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매우 실제적인 제안을 합니다. 가룟 유다의 말이 틀리지가 않아요. 그리고 여기 우리 본문을 보면은 이 마리아는 굉장히 감정적으로 보입니다. 나중에 하는 행동도 막 발에 붓고 머리털로 막 닦고 굉장히 격정적이고 감정적으로 보여요. 그러나 가룟 유다는 냉정하고 현실을 측정하고 이성으로 바로 판단하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것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어려운 사람, 가난한 사람들을 언급하면서 사회 정의, 공평성, 이것을 깊이 판단하는,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는 굉장히 이 사람은 사회 정의와 가난한 사람들 편에서 일하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판단이 될 정도로 좋은 모습. 여러분, 이런 모습은 그렇게 나빠 보이지는 않습니다. 가장이 또 어떤 여러분의 자녀들이 번 돈 월급을 받자마자 하루에 다 써버리고, 이거 곤란하잖아요, 여러분. 카드 긁을 때는 좋은데 카드 영수증이 날라오면 어떻게 되죠? 이제 지옥을 경험해야 되는, 이거 한두 번이면 됐지 매달 경험하는 거, 이거 죽을 일입니다. 가룟 유다는 매우 합리적인 얘기 같아요. 그러나 이 본문을 보면은 가룟 유다의 진심이, 이 깊은 내면의 모습이 보이면 이게 오늘 문제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2장 6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로라. 아멘. 자, 가룟 유다가 어떤 사람인가를 6절에 그대로 표현해 놨습니다.
가룟 유다는 머리는 정말로 잘 돌아가고 능력은 인정받는 사람이지만 그 중심에 주님이 있지 않아요. 주님과 함께하는 그 엄청난 일에 돈께 손을 대는 거예요. 지금 이 마리아의 이 헌신에 이 사람은 주님에게 드려지는 헌신과 그 가치는 보이지 않고 돈만 보이는 거예요. 돈만. 주님에게 드려지는 이 헌신, 이 엄청난 이 헌신의 의미, 예수님이 나중에 해석을 하죠. 그러나 당장 이 아까운, 흘러 넘쳐서 없어져 버리는 그것이 나에게 왔으면 하는 생각도 들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가난한 사람들을, 어려운 사람들을 생각해야 됩니다. 교회가 그것을 반드시 관여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어떤 것도, 그 어떤 내용도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우선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말이 좀 어렵나요? 아멘이 안 나오네요. 여러분, 가난한 사람 중요하지만은 가난한 사람의 문제까지도 주님의 섬김에, 주님의 헌신에 우선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돕는 거, 이웃을 구제하는 거 절대로 반대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가 많이 신경을 써야 됩니다. 그러나 이것이 주님의 헌신, 이 마리아의 헌신, 이것과 비교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마리아는 돈의 가치를 뛰어넘어서 온전한 그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데 가룟 유다는 인간적인 생각으로만 그것을 판단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섬기는 그 우선순위가 먼저 앞서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문제가 앞설 때 반드시 문제가 됨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 본문에 정말 강조해야 될 이 마리아의 선물, 헌신의 문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리아의 마음은 3절에 다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아멘. 자, 마리아, 지극히 비싼, 그냥 비싼 게 아니라 뭐라고요? 지극히 비싼. 이게 5절에는 300데나리온입니다. 한 근이. 여러분, 부자들에게 이게 아무것도 아닐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평범한 사람들에게 1년 연봉 8천만 원, 1억, 이거 절대로 작은 돈 아닙니다. 여러분, 갑자기 여러분에게 한 8천만 원 헌금하시죠. 1억 연봉을 한번 헌금하시죠. 저 쳐다보지도 않겠죠, 여러분? 여러분이 저한테 얘기하면 어떻게 될까요? 목사님이 먼저 하시죠. 저도 여러분 안 쳐다봅니다.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제가 부모님으로부터 큰 유산을 받아가지고 뭐 수십억을 가져서 뭐 1억 정도 헌금하는 거 문제가 안 되면 전혀 문제가 안 되지만 매달 사례로 월급으로 먹고 사는 사람에게 1년치 연봉을 바치시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이건 상식에 이미 벗어난 것입니다. 지극히 비싼 향유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리아의 헌신이 얼마나 이게 놀라운 건지 여러분 이걸 보면 압니다, 여러분. 그리고 순전한 나디향입니다. 퓨어, 짝퉁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이 본문을 보다가 가끔 그 재밌는 문구를 봤습니다. 참기름. 원래 이 참기름이 참기름이죠. 근데 그 앞에 또 참기름에서 이게 뭐 중국산이 아니다, 뭐 가짜가 아니다. 이것은 순수한 순전한 나비향인 것입니다. 이 가치가, 이 나들은 여러분 절대적으로 수입품입니다. 원래 이 생산지가 북인도, 지금의 네팔, 히말라야 산지 주로 한 4,000m 산 높이에서 이렇게 자랍니다. 그래서 아무데나 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건 정말로 비쌉니다. 특별히 준비해서 특별한 곳에 쓰려고 이게 구하는, 예수님 당시에는 진짜 아무나 가질 수 없는, 그리고 이 나무 하나에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이게 약간 그 꽃나무처럼 되어 있는 거 뿌리에서 얻는데요. 그 나무 하나를 아무리 차려도 한 방울
많으면 2방울 정도밖에 못 얻어요. 그러니 이게 300데나리온 정도로 이렇게 한 근을 얻으려면 엄청난 양을 모은 거예요. 그러니 거의 8천만 원, 7천만 원, 1억에 해당되는 이 가격이 가는 것입니다. 일단 큰 가격을 가지고 이것을, 근데 이 나드 양은 여러분 특징이, 제가 이제 나중에 한번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그릇이 있는데 위에 밀봉처럼 이렇게 딱 밀봉을 해놔요. 한 번 탁 이걸 열잖아요. 여기서 깨트리잖아요. 끝이에요. 다시 닫을 수가 없어요. 냄새가 이미 나가버려요. 한 번 딱 열면은 끝. 한 번 딱 사용해야 돼요. 자, 그런 가운데 그 가치도 놀랄 뿐만 아니라 이 예수님이 하는 마리아의 행동도 2가지로 특이한 행동을 합니다. 자, 3절을 계속 한번 봐볼까요?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어디에 붓죠? 발에 붓습니다. 여러분, 유대 사이에서 기름 부음을 한다. 메시아, 마시아, 메시아란 뜻이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거든요. 유대인에게 있어서 이 최대의 명예와 권위를 상징하는 사람에게 이 기름 부음을 주는데 주로 어디에 부을까요? 머리에 붓게 되어 있습니다. 왕, 제사장,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존경의 대상이고 그들의 말은 권위를 갖게 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큰 권위로 그들의 모든 업무를, 그들의 위치와 그들의 역할이 크게 존경받는 위치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어디에 부어요? 발에 붓습니다. 특이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기 발에 붓는 것은, 그리고 발을 머리털로 닦는 것은 여러분 고대 사이에 오직 종들의 일입니다. 종들이 주인이 왔을 때 발에 먼지를 씻어주고 수건으로 닦아내는 일을 주로 종들이 하는 일입니다. 여하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이 마리아의 이 헌신, 발에 붓고 지금 계속 일들이 진행되는데 예수님이 궁극적으로 이스라엘의 왕이심을, 왕의 위엄과 왕의 영광을 보여주는 중요한, 그리고 마리아는 감히 정말 세례 요한처럼 힘들면도 풀지 못하는, 그래서 그의 발에 엎드려서 예수님의 그 놀라운 기름 부음을 주는 향유로, 그 비싼 향유로 붓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말로 자신을 낮추고 예수님을 지금 섬기는, 헌신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여러분, 발에 붓고 어떻게 그 발을 닦죠? 여러분, 아주 특이한 점이에요. 3절에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 어떤 여성이 어떤 남성에게 이런 행동을 한다면 굉장히 성적인 의미가 있을 수도 있고 그렇게 좋아 보이지가 않습니다. 2000년 당시 이거는 센세이션한 일입니다. 사람들이 와, 이게 뭔 일이야? 뭐 이상한 직업 가진 여자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볼 정도로 이게 뭐야 이게? 그런데 여러분, 마리아는 어때요? 이상한 직업이 아니라 정식으로 마르다와의 동생이고 나사로의 동생이고 건강한 가정을 가진 사람이잖아요. 즉 이 일을 함으로써 가장 수치를 받을 사람이 누군가요? 마리아입니다. 즉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면서 모든 스캔들이 날 수 있는 타부처럼 부적절한 행동을 지금 하고 있지만은 그는 자신을 낮추고 자신의 모든 부끄러움을 드러내고 예수님에게 영광을, 그의 명예를 높이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대한 자기를 낮추고 예수님을 높이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말로 쉽지 않는 모습을 마리아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여러분, 자, 예수님에게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은 다음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죠? 향유가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합니다. 엄청난 양이 흘렀겠죠. 냄새가 가득해서 누구나 다 맡을 수 있는, 전통적으로 이 본문은 그래서 초대교회 우리 교부들이 바로 예수님에 관계된, 그리고 그 향유의 부음, 이걸 통해서 예수님이 복음이잖아요. 복음이 온 세상에 가득 퍼질 것을, 마리아의 행동은 복음을 통해서 온 세상에 퍼질 것을
말씀해 준다,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결론적으로 한번 이 본문을 가지고 몇 가지로 도전을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내용을 보면서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저는 몇 가지로 좀 도전을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분명히 인간적으로 볼 때 마리아의 헌신은 좀 낭비스럽죠, 여러분. 솔직히 여러분, 아무리 귀한 선물이지만 여러분의 머리나 발에 한 1억 상당의 향유를 그냥 한꺼번에 부어버린다. 특히 저 같은 사람은 약간 뭐죠? 잘 이해 못합니다, 이런 거. 우리 집사람 화장품 사는 것도 굉장히 막 주시합니다. 뭘 어떻게 사냐. 그래서 가끔 싸우기도 합니다. 여성들 화장품이 의외로 비싸요.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얘기하다가 제가 혼날 것 같습니다. 좀 사치스러워 보입니다. 지나쳐 보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왜 이게 이렇게 요한복음에 자세하게 나왔을까요? 좀 사치스러워 보이고, 낭비스러워 보이고, 지나쳐 보여요. 왜 이렇게 좀 지나친 게 강조되어 있을까요? 여러분, 이 본문을 보면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제자의 입장에서, 인간의 입장에서 정말로 과할 정도로, 막 가룟 유다가 펄쩍 뛸 정도로, 이 다른 내용을 보면요, 다른 제자들이 가룟 유다를 말렸어요, 안 말렸어요? 안 말려. 다른 제자도 어떤 마음이라는 거예요? 동일한 마음이에요. 제자들도 아까워 죽겠는 거예요, 지금. 왜 이런 내용이 이렇게 길게 이렇게 적혀져 있고 오고 가는 2000년 역사에 이게 읽혀지고 있을까요? 여러분,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이 마리아의 오빠를 살려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12장 이후로 6월절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아버지께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십니다, 대신. 자, 이제 좀 감이 오십니까? 자, 여러분, 8천만 원, 1억 아깝죠? 귀하죠? 대답 좀 해주시면 제가 훨씬 설교가 편할 것 같습니다. 귀하죠? 오늘 설교 끝나고 추석 선물로 한 8천만 원 수표 준다고 그러면 갑자기 펄쩍 뛰겠죠, 여러분? 자, 그런데 제가 이렇게 조건을 답니다. 주긴 주는데 여러분, 아들의 목숨을 내놓으세요. 주역 소리가 나네요. 손주의 목숨을 내놓으세요. 말도 안 된다고 그럽니다. 아무리 8천만 원, 1억이 귀하지만 여러분의 자녀들 생명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손주들 바꿀 수 없습니다, 여러분. 자, 이것을 곧 있을 십자가의 그 사건과 비교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이 사랑이 이 마리아의 헌신과 비교하면서 지금 대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사랑을 십자가에 부으시고 여러분과 저를 살리셨습니다. 그 사랑을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묵상을 하면서 그렇구나. 이 사건 이후에 예수님이 바로 예루살렘에 가서 이제 달려서 십자가에 달리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삶의 신앙생활을 의무적이고 상식적이고 자로 재는 듯한 그런 거, 그냥 나는 하나님 앞에 요만큼만 봉사할래, 요만큼만, 그것도 좋습니다. 봉사 안 한 사람보다. 그것도 감사하죠. 그러나 여러분, 한번 이런 본문을 보면서 한번 도전받으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주님을 봉사하는 거, 주님을 향해서 기쁨이 넘치고 열정이 넘치고 조금은 사치스럽고 낭비적으로 보이지만 무언가 넉넉하고 차고 넘치는 헌신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차고 넘치는 은혜, 차고 넘치는 은혜. 여러분, 부모님의 사랑이 어떨 때 감동을 느끼죠? 시골에 가서 이제 오늘 이미 다 올라오셨는데 마치면은 시골에 형편이 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옛날에 우리 부모님 집에 가 보면은 좀 깨제제하고 좀 형편이 그런데 밭에 가서 막 가지도 따오고 오이도 따오고 또 뭐도 따올까요, 여러분? 아무나 선택하세요. 고추도 따오고 또 사과도 있으면 좀 따오고
꿀을 넣어가지고 차에 넣으라고 그냥 호박도 따고 막 여러분 깻잎도 따고 막 참기름도 막 따가지고 그 참기름은 안 따죠. 짜가지고 며느리도 얘기하고 아들도 얘기하면 엄마 그만하세요. 이러다 차 무거워서 못 가요. 괜찮아 내가 기도할게. 그리고 막 실어서 보내고. 부모님의 사랑을 느끼시죠 여러분? 그게 부모님의 사랑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뭐 이단 교주처럼 뭐 집을 정리하고 뭐 교회 이런 설교는 한 번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마음속에 주님을 향한 조금 기쁨에 감사에 넘치는 때로는 헌신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리아 이 사건을 이상적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얼마나 그녀가 감사를 느꼈는지 여러분도 느끼시고 그러한 헌신 가운데 여러분 차고 넘치는 이 마리아는 2000년 역사에 이 복음, 이 본문을 전할 때 항상 이 이름은 전파됩니다. 여러분의 이름이 그렇게 쓰여지고 전파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가룟 유다는 거기에 단 한마디도 예수님에 대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님의 눈치를 본다든지 예수님이 얼마나 당황해 하실 건지 고려하지 않아요. 그러나 마리아는 그 모든 헌신이 왕이신 예수님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제자들, 교회의 모든 중심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헌신하는 것이 가장 우선순위인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 중요합니다. 뭐 성교, 구제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예배의 기쁨이, 예배의 헌신이, 예배가 우선두지 않는 것은 그건 교회의 가장 중요한 정체성을 내려놓는 거라는 거.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그러한 삶,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빌립보서 2장 9절과 11절에 보면은 아예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 중요한가를 본문에 적어놓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이 예수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모든 입술이 주님을 주로 인정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몇 번 강조합니다. 저희 교회는 예수님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성경 분명히 삼위일체 하나님을 강조하고 하나님 아버지, 성령 하나님, 우리 목사님 별로 강조 안 하는 것 같은데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빌립보서 2장 11절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11절 같이 읽습니다. 빌립보서 2장 11절 같이 읽습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예수님을 섬기고 높일수록 누구의 영광이 드러난다고요?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이 드러나고 이 모든 주를 예배를 모든 신앙을 고백하게 하는 것이 성령의 역할입니다. 성령님. 그러니 이 성령님이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가 기뻐하시고 영광받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것이 교회의 가장 우선순위라는 것입니다. 그 아들을 높일 때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이 드러나고 성령이 뛸 듯이 기뻐하는 역사가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 목동 중앙교회는 어찌하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높이며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과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여러분 마리아가 이 3절에 향유를 부었을 때 온 방에 무엇이 가득했죠? 향유가 가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나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향수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향유입니다. 이 넘치도록 부어지는 이 나드향이
여러분과 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주님 앞에, 주님의 무릎 앞에 부어져야 되는 그러한 삶인 것을 보게 됩니다. 놀라운 이것은 영적인 적용입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2장 14절과 15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놀랍게 이 향유를 적용시키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아멘. 자, 오늘 목사님 우리 고린도후서 2장 14절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 가능하시면 좀 연필로 좀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를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로 하는 냄새. 이 번역 좀 이상해요. 여러분, 이 향기를 냄새란 말 잘 안 쓰죠. 제가 가끔 향수를 냄새 그래서 혼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본문에는 여기가 향기, fragrance, 향기로 적혀 있습니다. 제가 볼 때 냄새도 맞는 말인데 조금 더 향을 나의 향을 강조한다면 향기로 바꿔보는 거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향기를 나타내시는. 훨씬 느낌이 어때요? 비싼 화장품처럼 보이죠. 와, 화장품 냄새 난다. 별로. 그거 뭐죠? 유통기간 지난 거 냄새 납니다. 근데 비싸고 좋은 거 향기가 납니다. 그리고 15절도 한번 고쳐놓으시기 바랍니다. 15절,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잘 번역됐는데 이거를 원문으로 한번 살려보세요. 따라해볼까요? 아로마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아로마입니다. 반응이 좀 약합니다. 아로마, 향기, 비싼 아로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걸어가는 길거리에, 여러분의 가정에, 지인들과의 만남에 냄새가 아닌 하나님의 아로마, 향기가 나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게 여러분의 신분이에요. 이게 여러분이에요, 여러분. 그 나드향, 그 비싼 향, 사실은 여러분과 제가 그렇게 부어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향기입니다. 우리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향기이다. 나는 그리스도의 향기이다. 아멘. 우리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